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가족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흩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새롭게 우리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도 또 환영합니다. 고향 교회에 오신 것 또 감사하고 또 많은 신앙의 또 그런 도전을 갖고 항상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변화.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 30년 전의 모습, 많이 달라졌죠. 외모도 나이가 들면서 좀 달라지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힘들어져서 걷는 것도 좀 달라지고 그렇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여튼 과거와는 달라진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달라졌어요. 한 10몇 킬로 쪄갖고 동글동글해진 게 또 달라진 것도 있고 항상 좀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이 동일하다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무엇이 달라져도 달라지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의 나의 모습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과거에 내가 어려서 믿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좋은 쪽으로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과거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정말 신앙인다운 모습이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모습을 다시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변화라는 말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렇죠? 변화를 받아. 여기서의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일어난 변화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까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이제 그 원형이 있잖아요. 거기 변화된 원형의 단어를 보면 모르페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모양, 형상, 외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그 변화란 뜻으로 바뀌면서 변화를 받아라는 말로 메타모르푸스테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양, 형상, 외양이란 뜻이 모르페라는 단어 말고도 스케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보통 쓰이는데 뭐가 다르냐면 스케마라는 단어도 그런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 두 번째 모르페 오늘 이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 안에서의 원형인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똑같이 어떤 모양, 외양, 뭐 그런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내 본질적인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양이고 변화되지 않는 형상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 어떤 변화냐면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의 뜻처럼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내 모습 속에서 정말 과거의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모습이 계속 더 뭐라고 그럴까요?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옛날에는 정말 내가 주일 열심히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또는 주변에서도 당신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살아? 뭐라고 이제 한마디씩 하고. 왜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느냐? 그렇다고 하면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에 내가 열심을 다했던 그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 변화되었던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제가 원어를 잘 얘기 안 하는데 원어를 좀 얘기합니다. 이 스케마라는 단어, 그냥 외적인, 그냥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것과 이 모르페, 그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어진 이것 중에 무엇이 변화되었었느냐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잠시 그냥 외적인 모습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좀 가볼까? 이제 교회 좀 가서 좀 착하게 살아볼까? 그럼 교회 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맨날 좋은 말씀 하시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이네. 좀 더 들어볼까? 그러면서 또 적응이 되고 우리 또 성도들과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이 교회 생활이 좀 이제 적응이 됐나 보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세례도 받고 집사직도 받고 또 열심히 좀 하다 보면 한 5년, 6년, 7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수집사도 돼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한 10년 열심히 하면 장로도 됩니다. 그렇죠? 권사도 되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적인 변화부터 일어난 모습이냐? 이것은 본인만이 알겠죠.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 모습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전에 그 열심의 모습이 오히려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을 만큼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과거의 나의 모습은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외적인 변화, 그래서 쉽게 또 다시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젊어서 이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문호 권사님 볼 때마다 젊었을 때 진짜 이쁘셨겠다. 얼마나 고우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 그 자녀들 보고 그래도 손주들 봐도 다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우리도 잘생겼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제 옆집 사시니까 얘기 드려요. 그런데 우리 문호 권사님이 그 이쁜 얼굴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노인이 계시죠. 왜요?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지금까지 내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해토피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 우리의 이런 것은 과거에 내가 정말 아름다웠던 모습, 최고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짜 내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졌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점점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르페가 달라진 모습인 거예요. 그게 변화를 받아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뭐예요? 내 속에서부터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본받지 말고라는 뜻의 다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동일하게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동일한 모습이 되지 마라. 이게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냥 저거를 내가 세상을 왜 본받고 살겠어요? 저는 안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세상과 내가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변화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과 다른 모습,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왜 너는 우리와 달라? 이 정도의 말을 들을 만한 그 모습이 되어야지 진짜 변하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내가 10년을 같이 알았던 사람이 야, 너 교회 다녀? 20년을 같이 알았던 사람이 너 교회 안수집 사람에, 너 장로라며, 너 권사라며, 이러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 입술에서 나오게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변화되어진 모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외적인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내 본질적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세상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아닌, 이제는 예수의 모습만이 나의 모습으로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러한 모습이 변화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옛사람의 그리고 그때의 행위들을 다 버린 사람들이래요. 더 이상은 과거에 좋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참 끊어버리기 어려운 것이 세상의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좀 살아가도록 제발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도 모르게 어쩔 때는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화의 마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화로 소리내어 낼 때도 있고요. 그렇죠? 사소한 것에서 또 짜증내고 막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불쑥불쑥 나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옛사람의 모습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계속 나타난다? 그때의 습관들이, 그때의 것들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3년을 담배를 끊었는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딱 한 대 핑계, 그거를 그냥 다시는 못 끊는 이런 일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교회를 다니시다면 더 이제 맥주 한 잔 어쩌다가 직장에서 마시는 거 이것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더울 때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이 맥주의 이 느낌이 가끔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서 그거 한 잔 먹고 싶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나오고 나니까 이걸 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그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 먹는 거 어때요?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들을 버려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뭐예요?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외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머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변화라는 건 뭐냐? 지금 한마디로 나 착해진 것 같은데, 나 참 선해진 것 같아, 나 진짜 이제 사람 된 것 같은데, 이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부터 또 시작을 해서 또 나아지고 또 나아지고 또 나아지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모습, 그게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 참 이 정도면 겸손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참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너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미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진짜 성도들은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좀 더 변화해야 되는데,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고 삶의 그러한 이 목표가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대면하여 만날 때 뭐 얘기하라 그랬어요? 내 유언 얘기하라 그랬죠. 뭐라고? 나 죽기 전에 니네 꼭 예수 믿어라. 나 죽더라도 니네들 절대 믿음 버리면 안 된다. 그러한 이제 유언들 한마디씩 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믿음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 가서 뭐 나쁜 짓 좀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뭐 벌 내리시고 뭐 이렇게 뭐 번개 치시고 이러지 않으세요. 누가 번개라도 막 내려서 그러면 뭐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겠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들하고 고3 때 일이에요. 고3 때 우리 고3이 한 40명 됐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인원이 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우리 고3이었습니다. 근데 고3들이 이제 고3이니까 우리는 수련회 안 가. 그리고 이제 40명이 버티니까 80명을 가지고 계획했던 수련회가 40명으로 줄어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도 그렇다고 고3들을 안 가면 협박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들도 이제 버틴 거죠. 우리는 안 갈래 막 이러고.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다가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데 한 여기서 우리 저 뒤에 문 정도, 그거보다 좀 가까운 정도 될 겁니다. 그 사이로 벼락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벼락을 봤어요. 한 친구 한 7명이서 걸어가는데 벼락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위에 그 십자가 피리침 맞고 그게 이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딱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수련회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열 몇 명이 갔어요, 수련회를. 그 번개 하나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뭐 그러한 번개라도 본다든가,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뭐 건물이라도 내 옆에 하나 무너지게 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된,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 가질 텐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죄져도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이 땅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저 하늘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가장 저는 성경에서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그 사도로 부르셨겠어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며 온갖 기적을 다 행했던 사람이에요. 12제자 그렇죠? 그들에게 세우시고 능력을 주실 때, 파송할 때 그들이 나아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막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신앙 잃어버리니까 진짜 마음에서부터 변화, 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겉으로만 변화되어서 내가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갖다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저는 그 가룟 유다 볼 때마다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부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거룩한가 보다 하는데, 믿음 좋은가 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세상에서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예수 저버리고, 그리고 비참한 말로를 보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교회가 박살이 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실망을 할 것이고, 아마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되죠. 권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으려는 법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자라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세상과 벗되지 말래요. 세상 대충 그러고 살아가면 되죠.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볼 때 너는 가짜인 것 같아. 내 앞에서 직접 얘기는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모였을 땐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앞에서 아무리 그래 우리 서로 뭐 놀고 먹고 좋아, 우리 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유혹을 하죠. 우리 같이 괜찮아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저 사람은 가짜인 것 같아, 그렇게 판결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과 제가 벗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벗이 되겠습니다, 친구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겠냔 말이에요. 감히 못 그러겠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과 벗된 사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 이렇게 다 믿음대로 잘 못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나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판단하십시오. 저는 판단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참 믿음 좋으시죠. 우리 권사님 참 믿음 좋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시네요. 이거는 보여지는 모습을 갖고 저는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그가 진짜 변화된 성도다운 모습을 살고 있느냐, 저는 잘 모르죠. 또 세상 가운데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걸리지 않고 그러면 나는 참 그냥 온전하게 착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가장을 하면 모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야 뭐 동네 다 서로 아니까, 서로가 숟가락 몇 개까지도 다 아는 이런 사이니까 뭐 큰 적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요 정말 몰라요. 한 1,000명, 2,000명 돼버리면, 그 이상 돼버리면 그냥 주일날 얼굴 보면서 온화하게 웃는 그 모습 보고 저분 참 좋으시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좋아요, 세상 가운데 혹시 내 모습이 아직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잠시 세상의 유혹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만큼 잃어서는 안 돼요. 믿음만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아요. 양다리를 걸쳐도 괜찮습니다.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적을 세상을 향하여 두지 마세요. 제가 이런 모습 갖고 어떻게 교회 다녀요? 좀 착해지면 교회 나갈게요. 실제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니요. 교회 나와서 착해져야지. 착해져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계속 교육되어져야지. 그래요. 지금까지의 모습이 다시 내가 세상의 모습과 가까워지고 세상 벗된 모습으로 살았다?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달라지면 된다고요. 지금부터 달라지자고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내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발을 빼서 세상으로만 나아가 버리면 그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그 사람을 붙들 것이고.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한테도. 등록만이라도 와서 하라. 등록만이라도 하면 1년 내내 교회 안 나와도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등록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도 내가 우리 가곡교회 성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마음, 이 믿음 하나라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지. 이것마저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삶도 안 돼. 그 생각도 올바르지 못해. 믿음마저 없으면 천국 갈 근거가 없어요. 저 그래도 가곡교회 나와서 좀 앉아있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네요. 믿음 가지시라고. 진짜 예수님 앞에 믿음 가지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은 시험하여서 이 확신이 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또 내 삶을 통하여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변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때부터 어떤 거냐? 내가 성도다운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자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과거에 괜찮다고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해서 안 되는구나.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점점 없애가는 거예요. 점점 없애가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욕하지 마라. 애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지 마라. 욕 안 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2달만 욕 안 하면 그 욕 안 하는 사람한테 상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짜 2달 동안 욕 안 하려고 집에서 애를 쓰더래요. 그런데 어떤 여자애 하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욕을 안 하고 못 버티겠어요. 제가 열심히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한 5번만 하면 안 될까요? 일주일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번? 좋다. 그러면 이번 주에 5번, 다음 주에 3번, 그 다음 주에 2번. 그래서 우리 한 달 안에 끊어보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와서. 왜 그랬더니 10번 했대요. 쉽지 않죠.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알았으면 노력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는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니까.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잠시 세상 가운데 유혹받을 수는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거기다가 이 모욕하는 이러한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되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내적인 변화가 없어서 정말 삶 속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만든다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구원은 받아야죠. 지금 이러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고개들을 다 숙이시고 그러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믿음 가지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외적인 변화로 만족하지 말고 뭐요? 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로만 살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걸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면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조금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점점 자라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만큼 닮아가고 내일은 이만큼 닮아가고 내일은 저만큼 닮아가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아이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네, 하나님하고 성도하고 똑같네, 이 소리 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오늘 거울을 보다가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저 아버지하고 안 닮았다고 소문났던 중에 하나입니다. 친척집을 갔는데 여동생하고 가는데 여동생은 오랜만에 본 친척이 저를 못 알아보고 여동생은 데리고 들어가고 저는 안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아기 때. 그래갖고 혼자 집까지 털레털레 걸어 내려왔어요. 그래, 너 왜 혼자 오냐? 그랬더니 동생만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이제 친척집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하고 안 닮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에 나타나더라고요. 예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역시 내 딸이다, 나를 닮았구나,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한 절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하게 하라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습,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삶의 모습,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 그냥 우리가 앉아서 지금 입술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아닌 삶의 나머지 6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그 모두를 다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하고 드려지는 그러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변화가 되어진 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본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전이 아닌 이제는 예수 닮은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데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자꾸 세상과 버타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과 벗된 자로
저 세상과 벗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드려지는 참된 성도의 모습, 자녀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